지난 2주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번제와 그리고 소제를 통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처럼 1시 10분에 땡 하고 드리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목제 역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는 나눔과 화해를 상징합니다. 나눔과 화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화해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번제처럼 소나 양의 전체를 태워서 드리지도 않고요. 내장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는 고기는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 이웃들이 함께 나눠 먹는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본 번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렸어요, 제물을. 두 번째 봤던 소제는 하나님과 제사장 목만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화목제는 하나님 것도 있고 제사장 것도 있고 그리고 제사 드린 사람과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것도 있는 완벽한 제사라서 홀 제사, 홀 월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전체적인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성도들 모두가 제사의 제물을 함께 나눠 먹는 완벽한 제사이면서 이것은 잔치처럼 벌어지는 잔치 제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나누고 그리고 이웃과 화해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잔치이자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소나 양은 형편이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주로 조금이라도 더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할 때 나눔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이 화목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화목제를 열고 잔치를 하기 시작하면 마을 전체로 이 제사는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번져간다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축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도 축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저 나 혼자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혼자 만족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계속 나누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또 넘치고 또 넘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이웃과 나누는 사람들은 감사할 제목들이 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만 가지고 있다가 다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은혜가 더 이상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자꾸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주간에 수요일 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성경의 지리를 배웠는데요. 이스라엘에는 두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바다가 하나 있고 밑에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완전히 달라요. 갈릴리 바다는 물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물이 잘 흘러가니까 언제나 깨끗하고 거기에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물고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샘도 막 솟습니다. 그래서 깨끗합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물이 들어가기만 하고 나가지를 않습니다. 물이 계속 고여 있으니까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해라는 뜻이 죽을 사자를 써서 사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신앙이 똑같습니다. 갈릴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많이 받고 잘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복을 이웃들과 잘 나눠서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십니다. 그 속에서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감사가 샘솟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퍼부어도
하나님이 복을 줘도 그래서 홀랑 다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나누지도 않습니다. 흘려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는 영적으로도 점점 쇠락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우리를 열어서 이웃과 함께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받은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눌 때 그때 그 예배가 잔치요 그리고 축제 같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수레가 있는데 그 수레를 가지고 계속 흙을 날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레는 뭐가 남을까요? 아마 흙 찌꺼기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레로 계속 금을 날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금가루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고 나를 통해서 유통을 시키면 내게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 비방하는 말이나 욕이나 안 좋은 것들을 계속 흘려보내고 받고 보내고 하다 보면 내 안에 남는 것도 역시 안 좋은 것들만 남습니다. 나도 모르게 비방과 욕이 내 삶 가운데도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나눔을 실천할까요? 돌잔치를 하면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죠. 대학에 입학해도 합격해도 그 기쁨을 나누죠. 결혼 예식에 사람들을 모으고 환갑잔치 진갑잔치 하면서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눕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쁘면 나누면 배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는 것. 그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바로 이 레위기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이런 슬픈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함께 하면서 나눕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릴 예배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면 화목제를 드리느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일이 있을 때, 서약을 지킬 때, 그럴 때 이 화목제를 드렸고요. 또 제사장 임직 때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후에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처럼 제사장이 세워지는 목회자가 취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항해에서 돌아왔을 때 혹은 먼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병이 나았을 때나 감옥에서 나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의 다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 자주 드려야 할 예배인 것 같지요.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제목으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고요. 노숙자들과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버림받은 아이들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죽음 앞에서 예배를 드렸고 출산 직후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술 전후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예배드리지 않을 때가 없어요. 예배드리지 않을 조건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슬픈 일이 있을 때 왜 우리가 이런 화목제를 드려야 할까요?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면 그 슬픔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십니다. 감사와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위로받고 문제는 해결되고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린 모든 사람과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이웃들이 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화목제를 우리에게
명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잘 드려야 합니다. 나누고 화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절차는 어떨까요? 오늘 일단 16절, 17절을 보면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모든 기름은 제단에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피와 기름을 금하셨습니다. 피는 아시다시피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제사 드릴 때 뿌리거나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시는 것은 이방 제사의 관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다 태우라고 하신 것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기름이 우리에게 안 좋기 때문에 우리의 지방간을 걱정하신 하나님께서 금하셨다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리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억지로 먹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창세기 45장과 신명기 32장을 보면 이 기름은 당시에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범한 게 아니라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특별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내가 아끼는 내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남는 시간에 하나님 드리고 남는 물질을 하나님 드리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예배는 월스,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한국의 찬양과 경배 사역이 엄청나게 붐이 일었습니다. 저도 그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는 한국의 경배와 찬양을 책임지고 있던 팀에 한번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에 보신 것처럼 찬양팀을 만들고 악기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찾아간 것이죠. 그냥은 안 만나주니까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용조 목사님 통해서 어떻게 해서 그 단체의 음향과 시스템을 다 책임지고 있는 스텝 형제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딱 하는 말이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런 사역 안 하는데 그럽니다. 그랬거나 말거나 저는 악기를 사러 올라갔으니까 그 친구에게 악기를 사게 좀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있다가 그 친구가 우리에게 그 팀이 사용하는 시스템과 장비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최고가의 장비들이 있어요. 또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방송국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받는 느낌을 그 친구가 알았는지 딱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팀과 하스데반 선교사님의 목표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을 아주 귀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렇게 찬양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의 가수들 얼마나 노래 잘합니까?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게 연습하고 정말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팬들은 얼마나 그들에게 환호합니까? 자기 모든 것을 줄 것처럼 그들을 환호하고 그들을 높입니다. 요즘은 팬들이 조공이라고 해서 도시락을 이렇게 갖다 바치더라고요. 근데 그 도시락이 얼마나 비싸고 맛있는 도시락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가수도 그렇게 높이고 찬양하고 그렇게 잘 대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후진 걸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특별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처음에는 참 감격하고 감사해서 열심도 있었고요. 열정도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열심과 열정이 사라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끔 이 신앙생활은 운전에 비유됩니다.
여러분 운전 처음 할 때는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운전이 정말 편안해지죠. 특히나 고속도로를 갈 때 이 미국처럼 끝없는 고속도로를 가면 크루즈 기능을 켜놓고 손만 그냥 까딱까딱 할 뿐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엑셀도 밟지 않고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너무나 편안하죠. 그러나 사실은 느슨해지고 잠도 오고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사라져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대충 할 때, 그때가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카레이서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트랙을 도는데요, 그 짧은 트랙에서도 최대한 속력을 높입니다. 이렇게 위험하니까 코너를 돌 때도 최대한 브레이크를 적게 밟아서 속력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짧은 구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속도를 높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고 이웃과 화해하고 하는 모든 것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0절, 11절을 보면 또 하나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콩팥을 드렸다고 했어요. 이 콩팥은 인간의 감정과 생각, 의지 이런 것을 담고 있다고 여기는 그런 장기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콩팥에 생명도 있고 양심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콩팥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헌신과 나눔과 섬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야 하고 우리의 생명이 들어가야 하고 우리의 양심이 들어가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섬김과 그런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간에 그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 사람의 생명이 있고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가치가 거기 담겨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화목제도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화목제는 고기를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어제 바비큐 파티가 연기가 되자 정말 많이 실망했습니다. 고기는 언제나 진리래요. 비가 와도 고기는 진리인데 왜 비 때문에 못 먹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한 주만 기다리십시오. 이 화목제물 고기를 먹는데요. 이 화목제물에 대한 설명이 레위기 7장에 또 나옵니다. 근데 감사의 제물이면 반드시 그날에 다 먹어야 되고요. 자원하는 제물이면 그 다음 날까지 반드시 그 제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만약 사흘째까지 이 제물이 남아있으면 그것은 불태워버려야 했습니다. 그냥 썩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기 아까우니까 날짜 지나고도 살짝 먹으면 안 됩니까? 레위기 7장에 추상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제사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 고기 때문에 이런 법칙을 세워 놓았을까요? 여러분, 만약 이 법칙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웃과 나눠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기가 보통 고기입니까? 종일 먹고 먹다 지쳐 잠이 들다가 다시 깨도 먹고 그렇게도 먹을 것입니다. 하여튼 기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입니다. 혹은 말려놨다가 비프 저키를 만들어서라도 먹을 것입니다. 나누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고기를 나눠주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소 한 마리가 680kg 이상 된다고 합니다. 700kg, 800kg 되는 소도 있고요. 아무리 뼈를 추리고 내장을 다 떼어냈다고 하더라도 그 몇백 킬로그램 고기를 여러분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작심하고 먹어도 이틀이면 못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걸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칙을 만드신 이유는 그 고기를 나눠주게 하신 것입니다. 이웃집에 다 나눠줘야 이 고기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 나하고 싸운 사람도 있어요. 미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다 보면 이상하게 그렇게 베풀다 보면 마음이 또 풀립니다. 받는 사람은 이상하게 나한테 좋은 걸 주니까, 그 귀한 고기를 주니까 또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나눔을 통해서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깝더라도 여러분 아낌없이 나눠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신 은혜, 나누라고 하신 복은 이웃들과 다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찾아서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아도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남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좋은 건 나만 누리지 마시고요. 기뻐할 일 있고 감사할 일 있고 서원할 일 있고 자원할 일이 있을 때 성도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과 화해하도록 자신의 몸을 다 찢으셔서 화목제물로 자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화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화목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통로를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만드는 해피 바이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갈릴리처럼 은혜를 공급하고 흘려보내고 통로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가,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대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 여인이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차를 몰고 거리로 나섰다가 그만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하필 그 차는 남편이 정말 아끼는 새 차였습니다. 근데 그만 마주오던 차와 부딪혀 흠집이 생겼고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차에 커다란 흠집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불안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해명해야 될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차 안에 있는 콘솔 박스를 열어서 보험카드를 꺼내려는데 거기에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쪽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차에 무슨 일이 생기면 기억해요.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지 차가 아니라는 걸. 이 남편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에 아내의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찔리는 남편들이 있을 줄. 화해를 이루며 사는 것,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사랑과 배려를 베푸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와서 여기 예배 드려 보십시오. 예배가 되나? 신나게 집에서 자식들 혼내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그 예배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화목하고 화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실화가 있더라고요. 시장에서 좌판을 하는 할머니의 수레를 7살짜리 손자가 끌고 가다가 그만 모퉁이에 세워져 있던 외제차를 긁고 말았습니다. 울고 있는 손자를 두고 할머니는 빨리 주인에게 연락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전화기가 없었어요. 옆에 있는 학생이 빌려줘서 전화를 해서 차주하고 아주머니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나타나서 한다는 얘기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지 않고 여기에 차를 세워서
이렇게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할머니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사라진 거예요. 이게 SNS에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차가 이 아우디였나 봐요. 그래서 아우디 코리아에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차주를 찾아가지고 그 차를 무상으로 수리를 해줬다는 거죠. 이게 페이스북에 좋아요 23만, 조회수 580만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2014년에 신길동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만약 이게 거짓이라면 벌써 네티즌 수사대가 밝혀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2년이 지나도록 이 영상이 그대로 존재하고 미담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혔을 때 정직히 사과하는 것, 화해를 요청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고 넓은 마음으로 배려해주는 것, 거기서 화해, 따뜻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따뜻한 스토리에 회사는 숟가락 하나 살짝 얹었죠. 자기 회사 이름이 더 선전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화해하는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화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는 화해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서 같이 일하고 섬기다 보면 다툼도 있을 수 있고요.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화해하고 치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혹시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화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틀란타에 오는 목사님이 교회 오는 길에다가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는 팻말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공사 중 팻말이 있으니까 돌아서 이렇게 예배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팻말은 자기가 세워놨다는 거예요. 일부러 거기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공사 중이라 불편한데 여러분이 조금만 돌아와도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고치시고 있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하고 배려하면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뭐가 날 수도 있고요. 부딪힐 수도 있고요. 일하다 보면 나와 일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툼으로 만들지 말고 화해로 만들어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해서 화해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때 그 교회는 정말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 보듬어주고 그리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면서 기쁨과 감사를 배가 되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잘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화해할 사람이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든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화해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처소로 만드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